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살펴보면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소원을 들어보면요, 내 안 좋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진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소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이렇게 꼬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인간관계가 정말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진짜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환경이 바뀌어지고 인간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변화되어지고 그걸 정말로 우리가 원하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만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나는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결국 여러분들, 그거는 올바른 응답이 올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원한다면요, 뭐가 해야 됩니까? 내 자신 진짜 바뀌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환경도 변화됐고요,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꼬여있는 인간관계도 변화가 되었고요,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큰 문제도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지만요, 또 다른 문제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환경은 변화됐는데요, 또 다른 그런 비슷한 환경은요, 또 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이 비밀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변화 안 되고 인간관계도 변화 안 되고 환경도 전혀 변화가 안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만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은 변화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은 변화되었다, 물론 당장은 좋겠지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은 다시 그대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 다 이제 뭐 같이 예배 드리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 받고 누가 제일 많이 응답을 받았을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분명한 사실은요,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제일 많이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100% 사실이에요. 우리 뭐 수천 명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저 딱 뭐 눈 감고 봐도 뻔하게 이제 생각나는 거니까, 누가 복음 속에서 제일 많이 변화됐겠습니까? 내 자신이다. 그러되면 여러분 할렐루야겠는데,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조금만 바뀌어지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만큼 뭐 받습니까?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들. 응답 달라라고 몸부림 안 쳐도 내가 바뀌어지는 만큼,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준비 다 해놓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뭡니까? 복음 자체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속에 있지만은요, 참 안 되는 게 안 바뀐다라는 게, 참 변화 자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학습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 가치가 바뀌어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로 주신 거, 이 복음이 내게 진짜 가치로 발견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되고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결국은요, 생긴 대로 놀다가 생긴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절대같이 회복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이제 4월달 이제 봄이 완연하게 시작되어졌고요. 얼마 전에는 벌써부터 덥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춘천은 여러분들 진짜 봄이 짧고 가을이 짧은 것 같아요. 춥다가 조금 괜찮네 그럼 바로 더워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 나 이제 좀 날씨 선선해가지고 가을 날씨 되네 그러면 금방 추워지고요. 그래서 참 이게 춘천이 좀 그런 거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벌써 이제 조금 더워지는데요.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제 파종하는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자는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열매를 거둬들일 때에 뿌린 대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씨앗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씨앗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지요. 밭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올바른 씨앗을 뿌려도요, 밭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농부도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씨앗을 준비해 놓습니다. 겨울에 여러분들 아무리 먹을 거 없어도요, 절대로 이것은 손을 안 대요. 이거 손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은 종자 씨앗은 반드시 남겨둡니다. 그리고요, 그 씨앗을 준비해 놓고 날씨가 이제 겨울이 풀려가면서 따뜻해지면요, 반드시 뭐 준비합니까? 밭을 준비해요. 그래서 농부는 여러분들 밭을 갈아엎고요, 그걸 다시 이제 물을 줘가지고 편편하게 고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다면 다 뽑아내고요, 전부 다 정리를 다 해요. 그래 해놓고 이제 겨울 동안에 준비해 두었던 씨앗을 뿌리게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리더라도 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을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예수님이 네 가지 마음밭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길가밭이라 그랬어요. 길가밭은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들어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전부 되게 집어 먹어버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새는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요,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전부 다 새들이 와가지고 간식거리로요, 전부 다 주워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면 여러분들 마귀 좋은 일만 계속해서 시켜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길가밭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두 번째 마음밭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밭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돌밭은 뭐지요? 돌밭은 흙이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뿌리를 금방 내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즉시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 전해보면요, 정말로요, 할렐루야 그러고 뭐 아멘 그러면서 빨리빨리 은혜를 받는 부분이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은요, 뿌리를 잠깐은 내리는데 이게 뿌리를 제대로 깊게 내리지를 못해요. 왜냐니까 흙이 얕고 그 밑에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돌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돌을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잠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금세 여러분들 싹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해가 떠버리게 되면요, 이제 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돌의 뜨거운 그것 때문에 뿌리가요, 이렇게 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방 뿌리가 상해져 버려 가지고요, 이제 이게 올바르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 돌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적시로 기쁨으로 받기는 맞습니다. 뭐 이렇게 깊게 있는 그런 이제 깊이가 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글은 올바른 중심 깊은 곳에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음밭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땅을요 제대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깊은 흙이 있어서요, 그 속에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요, 잎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결국은 이제 꽃도 피고 거기에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시밭은요, 잘 뿌리 내려서 잘 자라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뭐에 걸립니까? 가시예요. 기운이 전부 다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라 나오는데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들이 가득 있으니까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가시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끌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요게 가시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불신자는 여러분들 길가밭이 되겠죠. 여기에 많은 작업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내 마음에 이제 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게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돌밭이라 그러고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라가는 중에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잘못된 야망들요, 이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씀이 자라가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시밭이라 그래요. 그래서 길가밭은 불신자라 이야기하면 돌밭과 가시밭은요, 뭐 지난달에 말씀 나누었죠, 육에 속한 자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옥토밭이라 그랬습니다. 옥토밭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진짜 깨닫는 자예요. 이걸 옥토밭이라 그래요. 옥토밭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30배로 60배로요 100배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밭, 제자의 마음밭은 뭡니까? 그게 옥토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토밭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요 내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 그걸 가리켜서 옥토밭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요, 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정의를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내 가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갖고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게 돌밭이라 그랬죠. 돌밭이 말씀을 듣고 금방금방 깨닫기는 깨닫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안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못 내리니 여러분들 외부적으로 환난과 박해가 조금만 일어나도요 흔들거리면서 결국은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깊게 뿌리 내리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절 2절에 보면요 말씀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옥토밭이 맞다면요 전도자는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이 비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얕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깊게 말씀을 뿌리 내려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외부의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 절대로 식물은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위에가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요 이 식물은요 어마어마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나무 중에서 여러분들 중국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진짜 좋은 대나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요 놈은요 절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요 언제까지?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5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얘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1년에요 막 10m씩 이런 식으로 자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나무인가 싶어가지고 땅을 한번 파봤다 그래요. 5년 동안 여러분들 이 대나무가 어디를 자라는지 압니까? 5년 동안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지요.
요래 딱 뿌리 내려놓고요. 그 다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미리미리 앞서서 자라가는 모든 나무들을요 다 제껴버린다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이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복음에 깊게 뿌리 내리느냐. 여러분들 복음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옥토밭이 될 수가 없고요. 전도자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돌밭을 넘어서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을 묵상해서 뿌리 내리는요 옥토밭으로 자라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뭐 합니까?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영적인 가시를 전부 다 제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뿌리 내리고 묵상해서 은혜 많이 받는데 그런 말씀이 자라가겠죠.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염려와 내 마음의 욕심들 가득 차고 있으면요 결국은 그 부분에 걸려가지고 말씀은 자라갈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옥토는 누굽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야망들 이게 전부 다 제거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정욕이란 말은 욕심을 이야기하죠. 안목의 정욕, 안목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욕심이고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자랑을 얻는 것, 그러니까 명예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과 야망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니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가 뿌리 깊게 내려도요 이 말씀이 자라오면서 뭐에 걸려버립니까? 여기에 전부 다 걸려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자라가지 않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옥토는 첫 번째 뭐냐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두 번째 옥토는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의 가시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옥토가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옥토가 되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은요 풍성히 시간표만 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밭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제자가 맞다, 내가 정말로 전도자가 맞다 그 말은요 내 마음밭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옥토가 맞습니까? 그럼 두 가지죠. 그죠? 내가 얼마나 말씀 가지고 깊게 묵상하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 뿌리 내립니까? 두 번째로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동기들, 이 욕심들 이걸 얼마나 제거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에서 내가 옥토밭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응답의 그런 열매들을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요 풍성하게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열매 맺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돌밭이나 가시밭이라면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본들요 그 뿌린 대로 열매는 올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진짜 옥토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옥토가 맞다는 말은요 나는 얼마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 다른 말로요 나는 얼마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내 동기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서 있는가,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돌밭이요 내 마음밭이 가시밭인데 여러분들 응답 달라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데모해 본들요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옥토로요 진짜 회복되어지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들은 전부 다 열려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밭을 넘어서 가시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옥토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밭을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않았는지, 한마디로요 옥토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점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요, 너는 옥토가 맞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응답과 열매를요, 우리에게 맺게 주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누구를 가지고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해 놓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요, 이 사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사단의 시험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전도자의 생입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전도자로 오셨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인정을 되고 난 이후에 이제서야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과 안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전도자다 큰 소리 쳐도요, 그걸 가리켜서 자칭 전도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 그게 뭡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들 테스트가 아닙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테스트요,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연단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템테이션은 유혹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연단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라면요, 그 과정을 뭐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돼요. 도망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로 여러분들 철관석 속에 이제 금과 같은 귀한 보물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 뽑아내야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철광석은요, 절대로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변화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도망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대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할렐루야가 들어갔다, 그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은 뭐 해야 됩니까? 붙어서 꺾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요, 이제 모든 사단의 시험을 꺾어버리신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 최초의 사역은 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요, 반드시 누가 오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와가 시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은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유혹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꽃에 꿀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날라오게 돼 있습니까? 벌이 날라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게 꽃인데, 올바른 꽃인데 벌이 안 날라온다, 분명히 여러분들 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으면 100%도 뭐가 와야 된다고요? 마귀가 신방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려줘야 돼요. 안 그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도자가 맞으시다면요, 100%요, 사단의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싸움을 꺾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야 돼요. 일을 진행하면서 영적인 싸움들과 싸우겠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요, 근본적인 다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꺾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요, 진짜 전도자가 맞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래 놓고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공생애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가 제거되어져야만 뭐가 됩니까? 옥토라고 인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단의 시험 세 가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욕심이라는 영적인 가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모든 가시가 제거된 옥토바트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졌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씨앗대로요 많은 축복과 열매들을 예수님은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번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로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들 성령에게 이끌리려 말하는 성령인도 받았죠. 성령인도 받아서 가보니까 그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인도 받았는데 어떻게 마귀 앞에 가냐? 여러분들 제대로 인도받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았는데 왜 마귀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냐? 그게 맞다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려면요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전도자로서는 필수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차원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통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는 말은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서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 본인 스스로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너는 전도자야 도장 찍어줍니다, 여러분들. 2절에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굶주리셨겠죠. 이때 여러분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죠. 유혹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덫을 파놓고요 그곳에 빠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렸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가장 간절하고 가장 시급한 겁니다. 40일 굶어가지고 여러분도 당연히 먹을 거 찾는 거 당연한 부분이 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무엇을 공격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물질욕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의식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욕심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자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누구나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40일 굶어가지고 음식이 가장 시급한 거 맞지만은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뭐죠? 더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무엇으로요? 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보다 더 좋은 거 입고 보다 더 좋은 곳에 사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물질 욕심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먹을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입을 것이 중요하고요 아무리 자는 것이 중요해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전도자의 고백은 뭡니까? 가장 내게 우선되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40일을 굶어도 내게 우선은 먹는 게 아니고요 더 우선이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에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사단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찾아와서 유혹한다. 뭐 유혹합니까? 그래 뭐 그 정도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조금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늘 바라야 됩니다. 올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요, 말씀과 은혜라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은혜가 우선순위고 말씀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요, 먹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옥토냐 가시밭이냐 이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유혹합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가슴 깊은 곳에 진짜 중심이에요. 옥토처럼요, 나는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이라는 욕심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100의 100입니다, 여러분들. 마귀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요, 100의 100 다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로 못 갑니까? 가시밭으로 끝나버립니다. 옥토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들 100명이라면 99명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고요. 정말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고백처럼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거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내게 소중하고 필요한 거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지요.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요,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5절에서 7절입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가지고요, 여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가장 최고로 유명한 명소지요. 그런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누가 받아줍니까? 천사가 받아줬다. 어떻게 되지요? 이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는요, 이런 기적과 이적 하나 딱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진짜 그리스도 맞네, 할렐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와가지고요, 슈퍼스타로 인정해가지고 야, 진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명예욕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없는 사람 없어요. 이 명예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6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뭐 가지고 유혹합니까? 세상 말 가지고 유혹하는 거, 그것도 맞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그랬죠. 두 번째 시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조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읽어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도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다 똑같은데 하나를 딱 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을 딱 빼버린 거예요. 여기서 내 모든 길이라는 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위기가 온다, 하나님의 하늘 군대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가지고 너를 어마어마한 명예를 주는 그런 자리에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요, 사단이 말씀에 뭔가를 빼버리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100% 다 걸려들어요. 결국 여러분들 왜 신천지가 판을 쓰는 거죠? 왜 판을 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 못 내려서 그래요. 복음의 뿌리 못 내려가지고 택도 아닌 말들을 은혜 받고요, 조금 신비롭게 재밌게 해석한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되어져요. 정확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뿌리내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을요, 말씀 가지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저와 여러분들 판판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건듭니까? 명예욕까지 건든다니까요. 말씀 봐라, 뛰어내리면 받아준다 그랬냐?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명예가 따라올 건데 그 명예 가지고 네가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 얼마나 네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중심 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100의 100입니다. 전부 다 걸려 넘어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용하시는 게.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전도자의 중심이 담겨 있어요. 전도자는 여러분도 내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명예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부분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반요, 여러분들 절대로 복음을 이용하지 복음에 손해 안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옥토가 맞다면요,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릴 자가 맞다면요,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을 이용하고 그래서 가시밭으로 끝나는지 몰라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대답이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슈퍼스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내려놔야 돼요.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정말로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헌신하면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헌신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중심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이 부분 느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모습 보면요, 아, 저 사람이 복음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바보가 아닌 이상 보면 보여져요. 여러분들 목사인 제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망해도 진작에 망해야 되고요, 죽어도 진작에 죽어야 되고요. 딱 하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큰 은혜 받아놓고요, 그 큰 축복 받아놓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복음을 이용한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부분 되는 거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요, 복음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손해를 감당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고요, 예수님이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요, 시간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물질 조금 들이는 부분들, 이 부분에 여러분들 아까워하고요, 그 부분에 헌신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에 손해 안 보려고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전도자 아니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헌신하는 중심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질문, 그 테스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경배 대상을 바꾼다 그러죠. 근데 경배 대상을 바꾸는 대신으로 해서 뭐를 준단 말입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겠다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권력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는요 권력욕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눈이 벌게가지고 여러분들 몸부림치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경배 대상만 바꾸면 내게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뉴에이지 운동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프리메이션 운동같이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운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내게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건 네게 주겠다. 무당들요 왜 굿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내림굿 하는지 압니까? 내게만 굿해가지고 내림굿해서 나만 받아들이면 모든 거 회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림굿 해가지고요 잘 나가는 무당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끝에 가보면요 본인 망해 있고 가정 망해 있고 집구석 망해 있고 쫄딱 망해 있어요. 전부 다 사단의 거짓말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권력욕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에 보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게 경배 대상만 바꾸면 모든 권력을 네게 주겠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이게 여러분들 전도자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자는 어떤 소원 가져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성가대 고백했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어떤 다스리는 권력욕을 위해서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섬기고 다른 거 경배하고 다른 거 절하고 다른 거 바라보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뭐만 섬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게 이 소원과 고백이 나와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옥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요.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 가시밭이냐 이걸 넘어서 옥토로 가느냐 그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들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여러분들 재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이 시험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무엇으로 끝나버립니까? 가시밭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요 진짜 옥토로 인정해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모든 축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결국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정말로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금도 이 부분도 가시밭을 넘어서 옥토로 가는 부분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겨버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그렇게 옥토로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위해서요 옥토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진짜 옥토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방법이 뭐지요? 오늘 본문처럼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 시험 하게 돼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험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 머리 진짜 나쁩니다. 머리 나빠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오늘 또 써먹고요 내일 또 써먹고 영원히 똑같은 거 써먹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유혹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기만 하면 전도자의 마음 바친 옥토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2절이죠. 거기 어떤 말씀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인정인데요. 이제야 네가 나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단어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음표를 붙였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인정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요 반드시 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오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요. 전도자는 하나님께 세 가지 부분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옥토밭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부분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그런 시험을 이기신 부분이지요. 물질 중심이 아니고요. 뭐 중심 돼야 됩니까? 은혜 중심이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네가 이제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고백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돈 사랑합니까? 말씀 사랑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아직도 가시밭인데도 죽도록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복음경제 축복 안 줘요. 여러분들 반대로 정말로 은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어마어마한 복음경제 축복을 준비해 놓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 되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정이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테스트도 통과하고요 이제야 네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줄, 은혜와 말씀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사랑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 인정돼야 됩니까?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야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헌신하는 줄로 내가 알았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 복음만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전도자의 소원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까? 네가 이제야 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로 내가 알았다. 이 고백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옥토밭이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 진짜 다른 거 내려놓고요. 가시밭입니다. 세상의 염려,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들? 욕심 가득하니까 염려하지요. 그리고요 재물의 유혹요. 왜 유혹에 걸려듭니까? 욕심 때문에 유혹에 걸려드는 거지. 이 가시밭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옥토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옥토인지 아니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와서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았더니 마귀 앞에 가서 시험 받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자로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전도자인 줄 알았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은 이 고백을 들어야 안 될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께 고개 뻣뻣이 두고 가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부끄러워서 가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전도자로 인정받았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자로 인정받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